이 그림자와 그리고 몸이라는 이 말에 그래도 부담이 있다 생각하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의 이 문장 기법 가운데 하나가 병치법인데 뭐뭐뭐 곧 무엇 이런 것이죠. 여기 나오는 2장 16절과 17절을 연속으로 읽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할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16절 그래.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로 비판하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내용이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둘째는 절기, 또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이 이제 안식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동기를 말한다면, 근데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림자 아니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의 몸, 너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너희 곧 그리스도의 몸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있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길어서 병치법으로 이 너희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뒤로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림자와 몸의 대조 아니면 뭐 연결이나 이런 문제를 할 것 없이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교회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또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생각이 반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 해석 방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 2장 22절, 그 다음에 23절 부분을 보면 학자들 가운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하게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그때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생략, 묶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 23절 말씀드릴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사람의 유전, 이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거기에 율법의 원석에 사람들이 해석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단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정죄한다 말하죠. 그래서 둘째는 세상의 원리인데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2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 2장 18절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정죄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상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상을 빼앗다 또는 주장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억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3장 15절에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 주장하다라는 뜻을 더 강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데 단지 2장 18절에는 전치사 접두어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3장 15절에는 접두사 없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단들에게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카타 브라 뷰에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카타를 빼고 브라 뷰에토를 브라브에인을 사용해서 같이 한편에는 이단의 문제를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고 있죠. 자,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러면 이들이 정죄하는 자, 그러니까 이단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 방식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는 네 가지 분사를 사용하고 있죠.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18절 그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그들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한다. 첫째. 둘째는 그 본 것을 의지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헛되이 과장한다. 네 번째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네 가지 그 골로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방식. 첫째는 겸손과 그리고 천사들의 숭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맨 처음에 우리말 성경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원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겸손과 천사 숭배를 원하고 첫째. 두 번째는 본 것에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골로새서는 겸손과 천사들의 숭배를 소원하는 자들이다.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의지,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천사 숭배 이렇게 말하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경배의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한 척하고 영적인 세력인 천사들을 중간에 세워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그래서 1장 15절 그리스도 찬양시 이하에서 그 사실이 잘 나타났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 번 말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 영적인 세력들을 중간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천사들의 숭배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겸손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이 있는데 참 겸손은 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미덕 목록 얘기할 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정말 신자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장 12절 미덕 목록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 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그래서 이단들이 가지는 겸손과 신자가 가져야 될 겸손에는 차이가 있다. 이들이 가지는 겸손은 그것이 자기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그 자체가 이미 공로고 그 자체가 행위고 그 자체가 구원의 동기가 되는 그런 겸손. 그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또 거룩함을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전제하에서 가지는 겸손. 달라요. 3장 12절과 비교해보면 이 겸손이 용어가 똑같은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은 천사들의 숭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 숭배 이렇게 했는데 복수로 천사들의 숭배라는 말입니다. 이 천사들의 숭배할 때 천사들의가 주격으로 쓰인 것이냐 목적격으로 쓰인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숭배를 주격으로 보면 천사들이 숭배하는 거 이런 뜻이 되고요. 천사들이 숭배하는 거. 만약 이것을 목적격으로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되죠. 천사들이 숭배하는 것 아니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전통적으로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많이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는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취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천사를 중보자로 세우려는 것.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을 주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히 벤데스트라라는 이 칼빈신학교 교수는 이것을 목적격보다는 주격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사들이 숭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천사들이 숭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까도 계속 골로새 2단 얘기하면서 메르카바 그 신비주의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하늘 세계에 어떤 그 예배 현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 세계 예배 현장이 있다. 그 하늘 세계 예배 현장에 주체자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하늘 세계에서 예배하는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성도들이 예배한다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의 예배를 보고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환상을 통해서 참여하려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이론을 따라서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골로새서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이 이론을 따라서 주격적 소유격으로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 그 현장에 환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이단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단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하늘 현상에 거기에 사람이 참여해서 그 환상을 누리는 것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제가 하는 말이 예. 그러나 이제 제 경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누가 저를 설득해서 견해가 바뀔지 모르지만 아직은 전통적 견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갑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왜냐면 당시에 나온 문서들, 쿰란 문서나 또 여러 문서들을 보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이방 종교 가운데도 흔하게 나타나던 그런 종교였어요. 특히 이 골로새 지방에 있던 그런 민간 종교들 가운데도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죠? 에스네파, 쿰란 에스네파에서도 역시 천사 숭배 흔적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골로새 이단들이 하나는 겸손이라는 도구로
자기가 낮아짐으로써 그 낮아진 공로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겸손. 그죠? 또 하나는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런데 바로 그런 소원을 이단들이 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과 그다음에 그런 천사 숭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 분사는 의지한다.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본 것을 의지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신학자였던 디벨리우스 양식사를 시작한 사람이죠. 불트만하고 함께. 그는 이시스 종교에서 나타난 이집트 이시스 종교에서 나타난 그런 예식 방식법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벨리우스는 골로새 이단이 환상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환상을 중요시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았다. 그죠? 그래서 본 것을 의지한다. 본 것이라는 말 속에는 환상에 대한 그런 용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이단은 환상에서 오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땅에 있지만 그런 이 신비적 환상을 가짐으로써 마치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적 환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 헛되이 과장한다. 육체의 마음을 떠나 헛되이 과장한다. 이 과장한다는 말은 본래 입에다 바람을 넣어서 입을 그렇게 부풀리는 그런 걸 말해 공허풍선을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좋은 예가 사용되는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고 말할 때 이게 동일한 단어인데 이때 사랑은 과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 이단은 옛사람의 성품과 육적인 정욕을 따라 과장하기를 좋아했다. 첫째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과 천사 숭배. 두 번째는 환상에 참여. 세 번째는 과장, 옛 성품, 육적인 정욕을 과장하는 것. 그걸 좋아했죠. 네 번째 문제점은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1장 18절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2장 10절에도 예수님은 영적 세력들, 정사와 권세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머리시며 또 영적 세계의 머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 등의 다른 것들을 숭배함으로써 빗나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2장 8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네 가지 현상,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네 가지 현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은 이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도달하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골로새 이단의 특징을 설명을 해 줍니다. 자,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최종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그 행동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골로새 이단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앞에 이미 11절에서는 육신을 벗는 것, 또 12절에는 함께 장사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앞으로 이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무엇에 대해 죽냐면 세상의 원리들에 대하여 또 세상의 원리로부터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모든 현상에서부터 단절과 탈피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세상의 원리들로부터 단절되고 탈피를 했다. 죽은 자들이다. 더 이상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범이 되신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사람의 그 유전을 따라서 살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장도 역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복잡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게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앞에 말한 이런 세상의 원리 또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에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본래는 이게 우리말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도그마티조라는 단어인데, 도그마티조, 도그마, 우리가 지금 교의 또는 교리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도그마. 그러니까 이 이단적인 사고 방식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단적인 사고 방식이 점점 더 체계를 갖추고 일종의 교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교조화되느냐, 제가 교조화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점점 그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또는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게 그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그쪽으로 체계화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교조화되느냐, 점점 그렇게 자리 잡혀가느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교조화되는 그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교조화되는 사람들이 첫째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교조화된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라는 말을 하나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교조화되느냐, 이렇게 또 하나의 말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점점 더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교리화되는 이런 현상에, 하나는 세상의 방식, 세속적인 삶의 방식,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말과, 또 하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라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신자들은 골로새 이단처럼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자주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버리면서 어쩔 수 없다, 필요하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처럼 동화될 때, 세상에 동화되는 그 일이 나쁜 것 때문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 아래 이렇게 세상에 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을. 그래서 여기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건 다 사실은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것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나시린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정결례법 또는 이런 것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붙잡지 말라. 그 자체가 구약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선한 방식, 선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선한 생활이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교훈의 방식, 그것도 역시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어가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두 번째 주는 사항은 사람들의 계명들과 가르침을 따라 교조화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들의 계명과 가르침. 앞에 말했던 사람들의 유전 또는 사람들의 전통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이 말을 풀어서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의 전통 그러면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계명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 이런 것이죠. 교조화되는 또 하나의 위험한 방식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계명들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구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자꾸 거기에 대해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할라카라 이렇게 썼는데 할라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할라카 방식과 핫가다 방식이라 할 때는데 핫가다란 말은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주로 어떤 정원적인 명령들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할라카는 히브리어 할라크에서 왔는데 행동, 삶에 대한 것들인데 삶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이 할라카 방식의 구약 해석, 구약 랍비들의 해석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다가 때때로 구약에 대한 변질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떡 먹을 때 손을 씻는가. 그게 처음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그거는 정결례법으로 했는데 그 손을 씻는 거 어떻게 씻어야 되냐가 점점점 발전돼 가지고 법이 더 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할라카가 된 거예요. 할라카. 행동을 자꾸 규제하는 코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건 좋은 사상인데 코르반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는 그 오퍼링에 대한 얘기가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논쟁과 또 사색 가운데서 나와서 점점점 교조화된다 그 말이죠. 근데 본래는 이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본래는 그 자체가 다 좋은 것이었어요. 손을 씻어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들 다 좋은 것이었는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을 도리어 사람의 생각으로 가미함으로써 그것이 교조화돼서 도구마가 되는 거죠. 도구마가 돼서 결국은 이단의 길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뭐 등등한 이것이 점점 교조화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무용하다. 그런 것들은 결국 부패하고 만다. 그렇게 말하죠. 22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이것은 다 이런 방식은 다 사라지고 만다. 첫째. 두 번째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힌다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으로 만드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첫째 22절에는 앞에 나오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수익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교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23절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데는 상당히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어떤 데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데 유익이 있냐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거는 뭐에 유익이 있냐면 첫째 자의적 숭배 또 겸손 또 몸을 괴롭히는 거기에는 상당히 어떤 논리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 나오는 지혜는 모양이나 라고 하니 모양이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모양이나 이렇게 말했죠. 어떤 학자들은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외면, appearance를 외면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래 그냥 로고스라는 뜻은 어떤 원리 또는 근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는 상당히 지혜의 동기가 된다. 어떤 점에서냐면 좋지 않은 점에서 자의적 숭배, 아까 말한 천사 숭배, 또 자의적 겸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또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런 데는 상당히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람 자체에는 무슨 유익이냐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작은 도표에 보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다. 이 말, 육체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앞에 만지지 말라, 뭐 맛보지 말라, 뭐 등등이 다 이게 이제 그 정결예법과 관련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정결예법들이 잘 지키면 우리의 육체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정결예법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전혀 없는 거 알죠. 손 씻고 밥을 먹는 게 손 안 씻고 먹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냥 육체를 위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해석은 자꾸 안식교적인 해석이 되는데, 육체를 보존하려고 준 게 아니라 부차적으로 아니면 3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핵심은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최상위 개념은 버리고 자꾸 밑에 있는 중간 아래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손을 씻고 먹으면 무슨 쪽이 갈라진 것과 쪽이 안 갈라진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먹고 안 먹으면 이게 우리의 건강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상위 개념의 율법의 목적을 버리고 자꾸 중간 하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부차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부차적으로.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2장 21절에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구약의 어떤 계명들이, 그 계명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육체에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면, 결국은 육체에 별로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육체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준 법인데, 그것을 육체의 어떤 충분함,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벌써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0절에서 23절까지는 앞에 나오는 세속적 방식이나 또는 사람의 세상의 원리나 또는 사람의 유전이 결국 어떤 결론을 떨어지냐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계명들과 교훈들이 또는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의 주장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떤 대항하는 정신과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덕목에 대한 이야기죠.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단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냐는 것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긴 단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4장 6절. 긴 단락. 미단의 길이 이렇다면, 미단은 결국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건 허무하다, 다 부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골로새서에서 전제를 깔고 있다. 전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저기 나오죠. 전제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절 4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생활을 말하는 모든 내용을 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3장 1절 4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덕목 목록이라 덕목 목록이 나오는데 윤리 목록 이게 맞죠? 윤리 목록이 나오는데 두 가지 윤리 목록이 나와요. 하나는 미덕 목록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 또는 따라가면 안 될 목록 악덕 목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악덕 목록도 말하고 또 미덕 목록도 말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윤리 목록이 많이 나와요. 윤리 목록이란 말은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이 열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거하는 그 말은 덕목 목록이에요. 윤리 목록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에베소에서 들어있고 예수님이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할 때 그것도 쭉 몇 가지를 얘기해요. 다 암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윤리 목록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은 미덕 목록이라 이렇게 말하고 따라가면 안 될 것을 말할 때는 악덕 목록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골로새에는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따라가서는 안 될 악덕 목록과 따라가야 될 미덕 목록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가 특히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윤리 목록을 자주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윤리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늘의 세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세계를 추구해. 바울이 처음에 이 골로새 1장 1절 2절을 쓰면서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골로새에 있고 골로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 목록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초기부터 윤리와 도덕을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리 목록과 관련해서 윤리 목록을 말할 때 바울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에 이런 그 윤리 목록이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또 길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바울의 윤리 목록이 신약성경의 다른 윤리 목록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목록화됐다.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 나타나는데 비록 3장에 이제 나타난 거지만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윤리 목록을 가지고 어떻게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려고 했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과 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입부 또는 전제가 되는데 3장 1절에서 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먼저 서론적인 이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식에 있어서 이단 논박의 마지막 부분인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장 20절과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다. 20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3장 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앞에 이단을 말할 때는 너희가 죽었다를 강조한다면 윤리 목록을 말할 때는 너희가 살아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말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2장 20절과 3장 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뒤에서는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리 목록 3장 1절에서 4절의 주제어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3장 2절에 보충이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는다.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반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 그것은 반대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뭐냐 하는 것을 3장 5절에 설명하는 거죠.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가지. 아까 5가지씩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 논리적으로 보면 2장 20절에서 자 잠깐 다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